분리천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고 또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승리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분들 발짝 웃으면서 서로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석이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최근에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보았던 감정이 떠올랐어요. 조혜련, 개그우먼 조혜련 씨 감정인데 그분이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간증을 했었죠.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자기한테 이렇게 주머니에서 수첩을 하나 꺼냈는데 수첩 이름이 뭐냐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생명책이 뭐냐면은 자기가 전도할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는 거예요. 이름을 적어놓고 색깔별로 이름에 줄을 쳐놨어요. 그래가지고 빨간색 줄을 친 사람들은 아주 독한 사람들,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 이게 녹색 쪽으로 갈수록 이제 앞으로 빨리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400명을 기도하고 있답니다. 근데 자기는 정말 기도만 한대. 기도만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가지고 이 사람 돌아오기 시작하는 역사를 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생명책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경찰생활 시작하면서 전부 여러분들 생명책 하나씩 준비하셔가지고 이름을 쓰세요. 써가지고 뭐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 나와서 이런 소리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응답해 주신다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구원하실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인사이트를 얻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1년에 한 명 전도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책 이름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전도할 생각보다 한 영혼 전도하는 거, 한 영혼 위해서 이름 쓰고 기도하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경찰관을 하나님 보내시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물론 그 외에도 많겠죠. 그래서 진석이 인전이 간증을 들으면서 생명책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동이 오시는 분은 아멘. 꼭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 중성교회는 큐티 훈련과 생명체 훈련을 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용납할 것과 거부할 것, 용납할 것과 거부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일하게 될 일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시간 24시간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다름이 아니라 일터라는 거죠. 우리 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이렇게 비교해 볼 때에 그 밀도와 또 어떤 퀄리티의 차이를 보면 직장에서의 생활, 일터라고 하는 생활이 정말 우리의 시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야근이라든지 당직까지 하면은 훨씬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싫든 좋든 일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실존적인 자리이고 내 삶의 희로애락이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직장생활 일터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정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은 어떤 건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이죠. 우리 중성교회 목요 중보기도회가 있는데요. 이 목요 중보기도회는
전국 경찰관, 경찰청과 또 각 소에 있는 믿음의 경찰관들이 시간과 장소는 서로 다르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조직과 동료, 개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방청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숨기고 지내는 경찰관들이 함께 경찰 선교회 활동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교 안에서도 지역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교내 경찰 선교회, 지원 선교회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 그냥 지역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직장에까지 와서 자신의 어떤 신앙적 칼날을 드러내면서 그럼 눈치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불편하게 지내야 되는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적으로야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한 번은 생각해 보는 거죠. 과연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걸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직장 생활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공부하는 학급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주님의 빛을 나타내기보다는 그냥 조용한 직장인인 거예요. 월급 받아가는 그런 직장인으로서의 삶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만약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저는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좀 서운한 느낌이 듭니다.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너 가장 많은 시간, 중요한 시간을 그렇게 나와 상관없이 어떻게 지낼 수가 있지?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터에서 자신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크리스찬, 일터 속에서 일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정체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확신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이런 혼란한 이중적인 생활, 바벨론과 이스라엘, 또 유대교와 어떤 바벨 시내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런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국가의 2위의 고위공직자까지 승진하면서 직장생활도 승리하고 신앙생활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함께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이방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큰 갈등과 위기를 경험하게 됐는데 어떤 위기와 갈등을 경험했는가 하면 크게 세 가지의 위기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둘째는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왕이 하사하는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만 했었어요. 이 세 가지의 위기와 갈등에 부딪혔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위기가 뭐냐면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7절에 보면 나옵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꿨다고 했죠. 유대식 이름을 어떤 식으로? 바벨론식으로. 여러분,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유대식의 이름인 전부 다 보면 엘이나 야가 들어가 있어요. 엘과 야.
여러분 엘과 야라는 것은요, 이건 다 엘은 하나님, 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엘은 엘로힘이고 야는 야훼, 뭐 이런 이름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신가?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다 하나님과 관련된 뜻이 있어요. 여러분 동양 문화에서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이름을 붙여줄 때는 이 이름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 이름은 남병습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이 습과 섭을 잘 발음을 못해서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 이름을 저는 남병섭으로 알고 있었어요. 병섭. 그래서 제가 이름 때문에 상처를 좀 받았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그러잖아요. 뭐 이름 가지고 삼행시 짓기 이러는데 제 이름을 이렇게 짓더라고. 남쪽으로 가서 병이 들어서 섭섭할 거야. 얼마나 어릴 적에도 상처가 되나 이름이. 그런데 중학교를 가니까 저 때는 한자를 배우는데 선생님이 과제로 이 자기 이름의 한자를 소홀하더라고요. 뜻을 알아오래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남은 이제 남용남자고 병은 밝을 병이고 습은 환할 습이에요. 익힐 습자 앞에 불화가 붙어서 환할 습인데 그래서 밝고 환한 거. 그래서 너 이름은 세상의 빛인 거야.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해서 밝고 환하다 이런 뜻으로 병습을 지어준 거야. 알았지 병섭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병습인데 섭으로 불렀다. 지금도 집에 가면은 누나들이 서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의 뜻을 알고 사실 이제 제 이름이 이제 치유가 됐죠. 이름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냐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노고 이렇게 했는데 이름의 뜻이 또 전부 바벨론 신과 이름과 같습니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벨드사살이란 말은 바벨론 신인 벨이라는 신이 있는데 벨이 가장 아끼는 왕 이런 뜻이에요. 사드락은 달의 신의 권세, 메삭은 악신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벳노고는 느보라는 신의 종. 그러니까 전부 바벨론식의 그 우상의 이름을 적용해가지고 이름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좀 예를 들면 제 이름이 남할렐루야라고 치면은 압둘라 이런 식으로 혹은 나무아미타불 뭐 이렇게 이름 바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창씨개명이라는 걸 했죠. 왜 그렇게 하죠? 이름을 바꾸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민족성 말살입니다. 그 안에 있는 정신을 바꾸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름이 바뀌는 굉장한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한 것이죠. 둘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바벨론식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이 받은 교육이 어떤 교육이었느냐?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1장 4절 하반절에 오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언어는 당시에 수메르어라고 하는 그리고 아카드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언어를 말하는데요. 이 언어를 가르쳤고요. 또 학문을 가르쳤다는데 이 학문은 어떤 학문이냐면 점성술, 점술, 주술, 마술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학문을 배워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바벨론의 종교 제의와 철학에 능숙해져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배운 학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왕이 꿈을 꾸거나 국가 중요한 정보를 중요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에 점성술이나 주술, 마술을 통해 가지고 해석하고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참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학문을 가르쳤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불렀느냐? 다니엘 4장 9절에 보면은 박수장 벨드사사라, Chief of the Magicians. 그래서 너 마술사의 대장,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박수장 이런 뜻이.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 바벨론의 어떤 그런 점성술,
그죠? 이 뭔가 아까도 무슨 점치고 막 이렇게 있는데 카드하고 하는데 이런 것 가지고서 이런 걸 배웠다는 거죠. 전혀 신앙적인 부분과 배치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바벨론 학문을 어떻게 했느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유대인들로서는 굉장한 고역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든 학문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3년 공부하는 동안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석부터 차석 3등, 4등까지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오늘 1장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탁월함을 드러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도 하셔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의 문을 여셔서 10배나 나았게 어디를 하든지 기본이 10배예요. 여러분 아셨죠? 아멘. 10배나 나은 그런 결과를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의 바벨론 학문을 공부해야 되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이들은 그것을 다 수용했어요. 정체적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수용했습니다. 다 수용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탁월함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 갈등이에요. 이 세 번째 갈등은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학문을 공부하고 하는 것들은 수용하고 용납했는데 이 세 번째 요구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8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를 통견장에게 구하니. 왕의 특별 하사품이 있었는데 음식과 포도주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여기고 이것은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고 학문을 하는 것은 수용했지만 이것은 거절했다라는 거죠. 우리 번역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에 살펴보니까 이 8절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게 어떤 접속사냐면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나 무슨 뜻입니까? 이름이 개명되고 학문을 배우는 문제는 수용했다. 그러나 음식 문제는 수용할 수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당시 바벨론 궁중 음식 문화는요, 그들의 신인 벨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는 일종의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에 금하는 것이었어요. 제사 음식은 먹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전통에 금하는 것이고 바벨론 사람들이 먹는 그 고기들은요, 또 율법에서 금하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고기들이 많았어요. 돼지고기, 대표적인 것이 돼지고기죠. 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 때문에 자신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잃을 수 있는, 그래서 신앙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 문제를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왕관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임 순경이 서장님께 당돌한 거부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전형적인 관료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야, 튀지 말고 좀 시키는 대로 해라. 너희들 때문에 내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 지금 다른 사람들처럼 좀 하면 안 되겠니? 왜 그렇게 별스럽게 행동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떻게 합니까? 창의적인 제안을 합니다. 왕이 특별히 생각해서 내려준 음식을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제안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 열흘 동안 시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실험을 해라. 자신들은 채식과 물만 먹을 테니까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동료들과 얼굴을 열흘 후에 한번 비교해봐라. 그래서 만약에 우리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처분하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나오죠.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이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좋은 대로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들의 얼굴이 채소만 먹었는데도 더 윤택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소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안에는요 많은 위험이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상관들에게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유대 청년들이 비난하지 않았겠어요? 너 잘났다. 너희만 유대인이냐? 여기가 예루살렘이냐? 여기는 바빌론이야. 우리는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꼭 그렇게 해서 티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줘야 되겠어? 적당히 좀 해라. 분명히 비난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10대, 20대 초반, 10대 후반의 청년들로서 얼마나 왕성한 식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 이렇게 말이죠. 한 2주만 집에 못 가고 있어봐도 먹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이 억압된 조직 문화 속에서 먹는 걸로 스트레스라도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눈만 좀 지그시 감으면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거죠. 어쩌면 그들의 결정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테스트의 결과에 졌다면 그들은 신앙생활 보장을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이겼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채소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넘어지고 성공해도 돌아올 것이 별로 없는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이 선택과 결정이 아주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황관장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의 믿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야, 이놈들 그냥 대충 믿는 놈들이 아니구나. 뭔가 있구나. 목숨을 걸고 하고 있구나. 이런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이 앞서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 오실 때 너무너무 마음이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격하고 도장을 찍지 않았을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나의 뜻을 실천하는 너희들이 참 자랑스럽구나 말씀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치열한 세상 속에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을 강요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비리를 저지르려만 하고 무언의 집단적 압력을 따라야 할 때가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야. 세상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자기 합리를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우리 주님의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다니엘 그 대친구 어떻게 대처했죠? 오늘 이 말씀의 주제와 같아요. 용납할 것은 용납하되 거부할 것은 거부할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수용할 것은 수용했습니다. 3가지 중에서 2가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의 가치 기준은 용기 내어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 때문에 모든 일에 사사건건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모든 것을 혐오하고 거부하고 반응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식의 교육도 용납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성과도 내었습니다. 그런데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죠. 신앙적인 문제만큼은 내가 직장을 관두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손 못 대는 거야. 이 절대적 가치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다른 사람과 이들을 구분하는 확실한 구분점이 되었고, 이것이 독특한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거든요. 우리 지금 성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안 믿는 분이 그래. 안 믿는 분이 우리 직원 교수님, 선배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 인정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안 믿는 분이에요. 저 정도는 돼야지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지. 그래. 진국이야, 진국.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교수님들, 집사님들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존중하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충분하신 분들이에요. 참 어려운 정글 속에 살아가지만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잃지 않은 분들이에요. 어떻게 가능하죠? 용납할 것과 거부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용납하시고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번에 또 할 이야기겠지만, 저도요, 술자리에 초청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경찰관 직원들이 같이 좀 가서 그럼 저 반드시 나갑니다, 제가. 다른 약속 취소하고. 교회 모임을 취소하더라도 술자리에 나가. 그리고 저는 거기서 이렇게 또 콜라를 먹으니까 이질감이 들더라고요. 사이다를 먹어요. 그것도 소주잔에 먹어야 돼. 비슷하게. 그래서 짠짠 하면서 먹고, 제가 항상 마지막 해주는 게 있어요. 네, 차를 운전해줘. 택시비 내지 말고, 대리 부르지 말고. 내가 차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고맙게 생각하시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너무 자주 부른다는 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참 그것이, 그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그래서 교회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기독교인 그러면 뭔가 거부감이 들고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목사님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교제해 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됐다. 하나님의 성교가 이루어졌구나. 어떤 분은 술이 취하면 꼭 교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옛날 교회 다닌 이야기를 술만 취하고. 그것도 잘 받아주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술자리에 안 나가고 이게 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정체감을 확실히 구분 지을 수 있는 이런 분명한 자기의 유일한 구분점과 독특한 정체성이 우리의 속에 있다면요, 뭘 우리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참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을 좀 심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온도 니브라는 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할 줄 아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납할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거절할 것, 우리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정체감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오늘 다니엘과 제 친구가 했던 이 확실한 기준점을 가지고 용납할 것과 거부할 것. 거부하는 것도 그냥 못해요 이게 아니라 아주 젠틀하게, 그죠? 제의를 하면서 테스트까지 받아가면서 했던 이런 다니엘의 지혜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용납할 것과 거부할 것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 보내신 이 우리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일터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신실한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터로 실습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나가서 많은 선배들 또 우리 국민들 만나야 될 시간이 다가옵니다. 해야 될 일도 버겁지만 그 속에서 내가 용납할 것과 또 거부해야 될 것,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불의의 세력에 맞서서 싸워나가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저에게 신앙적 정체감을 분명히 해주셔서 다니엘과 제 친구처럼 용납할 것과 구분할 것들을 용납할 것과 거절해야 될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삶의 현장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용납할 것과 또 거부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고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 주옵소서. 주님이나 주님 전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모든 폴리시션들에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공부해 주셨던 지혜를 주셔서 신앙적 정체감을 가지고 용납할 것과 또 거부할 것들 잘 구분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일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